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드디어 기다리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귀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 안에 가득함을 느꼈고, 그리고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서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느꼈던 체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짧아요. 그러니까 집중.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 두 단어, 가르치고 생각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남기시고 복음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심판의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이 우리의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실패로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복음 듣고 성령 받을 때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참된 소망과 꿈과 비전이 회복된다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만, 손만, 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도 아닙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쾌락의 습관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적인 충격과 자극으로 심정의 변화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듭남이라, born again,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즉 성령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와 가치관이 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지식이나 학습이나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십자가 단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출산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관과 주동과 주인공이 되셔서 교회는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와 사모는 2011년 성령 강림절인 6월 12일 날 러커스 대학 맞은편에 있는 하이랜드 공원에서 앞에 흐르는 라리탄 강을 바라보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교회 설립일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기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 교회의 설립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도 역임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문화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님이, 그분은 돈도 갖고 명예도 가지신 분이고 권력도 잡았던 분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2008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안 믿었다.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됐다. 텅 빈 내 방,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고 절대 고독 속에 멈추어져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어떤 힘을 느꼈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영성한 것은 바깥에서 왔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스피리추얼한 것은
바깥에서 내게로 들어왔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그분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도 70이 넘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육을 위한 꿈은 다 이루었지만 영에 대한 갈급함, 갈증은 무시하고 살았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 없는 삶,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영의 만족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40일 금식은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40일 금수는 할 수 없어요. 물을 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수분이 2%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껴요. 갈증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노화가 되고 두통이 심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필요할 때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을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 헛된 욕망, 욕심, 공포, 불안, 불행, 걱정,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막 먹기도 하고 성에 집착하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나마 건강하게 풀려고 하는 것이 운동이지만 그거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했던 체험을 기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매일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제사장은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번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 점령하듯이. 돌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이 의식이 끝날 무렵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을 노래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의식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울부짖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명절 끝날인 8일째 되는 날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이 끝날 무렵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외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수로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하는 회사의 이연숙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 보이시죠? 어디 것 같아요? 한국 것 같아요? 미국 것 같아요? 미국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종 한국 브랜드입니다. 업종이 뭘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회사는 생과일 주스를 파는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네. 업종과 너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사실 이현숙 대표는요, 목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회 부설 유치원에서 원장님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미나나 뭐 학교 강의나 이런 걸 통해 강의도 하시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잘 차곡차곡 자신의 캐리어를 쌓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미국에서 푸드 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걸 좀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누나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영어로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생분과 지인 동생분과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트레일러를 수입해서 파는데 잘 팔렸습니다. 팔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이 느껴진 거예요. 예,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 중에 샀던 분이 한 두세 분이 다시 리셀을 좀 해달라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 리셀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고 이걸 팔려 했더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과일 주스를 좀 만들어서 이거를 팔면서, 이거 싸게 팔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 트레일러를 소개해 주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착즙기 2개를 사다가 과일을 사서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급기야는 줄을 서서 먹는데 11시에 오픈을 하면 3시에 끝이 나는 거예요. 준비된 과일이 다 팔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단골 손님 중에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혹시 우리 백화점 들어와서 팔 생각이 없냐? 요대로, 요 시스템대로, 요 트레일러 요대로 갖고 와서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현대백화점에 들어간 게 시작이 돼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컵홀더, 슬리브죠.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 영어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왜 이 문구를 거기에 새겼냐면 내가 하나님을 팔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주스를 파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비드를 겪으면서 문구가 또 생겼는데 God is good 이란 문구였어요. 컵홀더뿐만 아니라 매장에도 이 문구를 크게 새겨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이현숙 대표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스를 팔아주셔서 지금은 전국 60개의 매장을 경영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줄을 서서 먹는 비즈니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작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이끄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숙 대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목말라 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목마름은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바오 인디안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사실 이거 외치러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선교 훈련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미소,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이 그들의 목마름을 자각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또한 자기의 힘을 써가면서 이렇게 섬길까? 그러면서 오히려 물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why not? 우린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뿌린 씨가 지금 당장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자라서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다면 우린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온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열심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유영교회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Better Together 하는 우리 유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그분의 순종하며 살 때 우린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연숙 대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복음일 것이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흘러가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유영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지난 1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고 성령님과 함께 Better Together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바오 인디안 선교팀이 오늘 이제 출발하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그들의 목마름을 보면서 갈급함으로 우리가 또한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